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임하사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하였으나, 저희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지나간 날 신앙생활 한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성장 뒤에 가려진 그런 숨겨진 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촌교회도 우리 지나간 날들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개혁의 목표입니다. 나부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저께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가 다스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로 여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선언을 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장 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6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나,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두 가지가 늘 싸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나 자신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육이 주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7절에서 6절에서 보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 7절에서 더 보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죄덩어리가 있고 항상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사가 되었어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목사가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장로 일을 하게 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 되었어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은 my way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 중심의 세상이 상당히 위험천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의 왕정 시대도 우리는 경험했었고, 또 북한에서는 또 공산주의 체제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보았고,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자유민주주의에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칙?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는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어떤 제도냐? 하나님이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루는 이런 삶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국 시대에 얼마나 태평세월을 누렸습니까?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신초인 교회만큼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개인의 심령, 또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한 가정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우리 손자들까지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이해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을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육신, 먹을 것만 쫓아갔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신의 어떤 욕구만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요구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영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것이 개발된 사람이 있고, 육적인 것이 개발된 것이 있고, 혼적인 것이 개발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입니다. 또 이성적인 것, 혼적인 것,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또 뭐 글을 잘 쓰고, 그것은 혼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바로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반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시험, 환난, 풍파가 있지만 잘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야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육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두 가지가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나를 육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육신이 있지 않냐고. 왜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말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미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미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변화가 되십시다. 나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부터 변화가 돼야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변화가 돼야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바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목회자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누가 책망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부중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부중하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너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새로 제대했고 그리고 또한 교회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누구의 지배? 하나님의 영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몸도 몸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살고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복이 되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날 육신대로 살았던 죄들을 우리는 정말 뉘우치고 하루하루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는 읽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영의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나누면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에 머물 때가 종종 있고 넘어지는 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대로 바른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거룩한 지체가 되어 의의 병기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세상은 사람 중심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침몰하고 있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저출산 1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를 비롯한 한국의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교회에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편지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비롯하여서 병중에 계신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전교회 거듭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신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한국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쿠바에서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글을 남기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쿠바에 계신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내 마음도 내 곳대로 살아왔습니까? 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 능으로